귀신은 초인적인 4차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초자연적인 5차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5차원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적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대적인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귀신입니다. 담대해야 귀신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눈은 떠 있으나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자기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계란이고 성도는 바위돌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영적 세계의 권위를 이해해야 됩니다.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 발휘 알고 분별하여 대처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를 성돈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실제로 체험하고 5차원의 성령 권능으로 4차원의 사단, 마귀, 귀신 세계와 3차원 인간 세계,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5차원의 영적 세계는 두 가지 형태의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사람보다 권위면에서 한 차원 높은 초인적인 타락한 마귀, 귀신의 영이 거합니다. 하나님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세계, 물질세계 3차원에 속합니다. 3차원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인간계, 물질계입니다. 그렇다면 3차원의 인간세계와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건 무엇입니까? 5차원의 성능의 세계와 4차원에 속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계입니다. 1차원은 식물세계를 말합니다. 2차원은 동물세계를 말합니다. 3차원을 인간세계와 물질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 4차원인 사단, 마귀 세계와 5차원인 성능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 인도 지배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문받고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5차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사람은 3차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3차원입니다. 마귀 귀신은 초인적인 4차원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한 차원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면 투자한테는 5차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해하시고 깨달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원의 식물은 2차원의 동물이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2차원 동물 세계는 3차원의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3차원의 인간 세계, 물질 세계는 4차원인 타락한 마귀 귀신 세계를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4차원의 타락한 마귀, 사단, 귀신의 세계는 5차원인 성령 하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 속에 속한 예수님의 주인을 영접하지 않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 아담이 4차원의 사단, 마귀, 귀신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가 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자신의 주인으로 쓴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전인격이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4차원의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밝히 알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자신의 주인으로 쓴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떠나가야 되니까. 무엇보다 귀신을 죽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초단적 5차원의 성령의 충만, 지배와 장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을 죽게 하려면 경험이 많이 해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을 다루는 일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역자를 도우면서 배워야 됩니다. 멘토를 정하여 일정 기간 훈련하면서 배우고 터득해야 됩니다. 훌륭한 장인이 되려면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기술을 익혀야 하듯이 영의 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일은 사역을 행하는 은사를 받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스승을 찾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배 인도가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으나 그들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안수를 받자 은사가 부리듯 일어났습니다. 안수는 자신에게 주된 은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으켜
이런 수단이 될 수뿐만 아니라 안수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은사의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안수는 영적 유대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은사를 제대로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도를 만나면 짧은 시간에 은사가 힘을 얻게 되며 성향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한테 안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성향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과 영적 유대를 이루겠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모르고 안수를 받았고 안수하는 사람도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영적 유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수를 받은 사람은 안수하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후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주어진 안수로서의 약속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힘든 노력이 필요하며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역자 안수가 필요합니다. 영적 누제는 형성하는 데는 쉽지만 그를 파기하는 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행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귀신을 뜻하는 축사 사역에서는 자칫하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내기 중 귀신을 쫓으려고 안수했다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경우라든가 안수를 받다가 사역자 속에 들어 역사하고 있는 귀신 영을 전이받게 되어 귀신 들리는 경우라든가 때로는 환자가 죽은 불행한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서툰 사역자로 말미암아 다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죽이기도 하며 귀신이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병원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병원에 고치러 간 병원에서 세 군데 감지해 사망하는 병원 감염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의사, 간호사들이 이 생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까닭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은 소득을 대충 하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행한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피곤하고 소득으로 인해서 장비의 수명이 단축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듯 숙사와 신의의 예언 사역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사역자가 여러 형태의 피해를 입거나 악한 영을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의외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의외의 일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사역을 하면 저도 그래 항상 사역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는데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면역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원수인으로 항상 경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을 얻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할 수 있지만 축사를 본격적으로 행하는 동안에는 눈을 똑바로 뜨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인위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환자를 다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게 보조 사역자들이 환자의 손과 발을 적당히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하거나 발작하지 못하도록 하여 축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이 지배하면 뭐 아무리 발작을 해도 발작 끝난 다음에 사역하면 됩니다. 이건 그냥 말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오래 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제압이 되니까 그런 것은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발작하고 돌아 내버려 둡니다. 계속 하다 보면 봐야 성령이 지배하면 이제 발작이 멈추고 그러면 가서 사역을 해요. 기도를 오래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사의 경우로 축기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꾸 힘이 빠져가지고 환자가 이제 발작하는 것이
잠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축제하면 돼요. 귀신을 축제하는 과정에서 무지하게 힘을 가한다가 배를 누른다가 목을 조이거나 혈과대를 꺾는다 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귀신이 잘 도망갑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역을 귀신에 고통당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귀신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게 해서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성숙한 사회활동을 배워야 되고, 또 사역을 받을 분들도 성숙한 사역자한테 가서 사역을 받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임상적인 개인 반성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 밑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한순간의 실수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역자는 자신의 사소한 실수가 환자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절대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사역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치유 사역에 귀신 축사, 성령 치유, 내면 치유 사역이 10년 이상 봉사한 사역자에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문인이 되려면 그분이 10년을 종사해 전문이 됩니다. 영적인 사역도 10년 이상을 해야 전문이 됩니다. 이는 제가 10년 이상 이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깨닫게 되는 사실이에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귀중한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신은 초인적인 존재로서 사타원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모받아 성령으로 충만되기 때문에 초자인적은 5차원입니다. 귀신은 계란이고 성도는 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은 쉽게 자동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되고 성령한테 온몸으로 기도를 많이 오래 하면 성령 역사로 귀신은 쉽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축사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데에 집중하고 성령 세례받는 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러운 귀신들 몰아내고 평안 찾는 권능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